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제 자신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청년 단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청년 단일 기도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실 하드캐리 해볼게, 이런 제목의 최영환 대표의 간증, 저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연예인들이 스캔들이 났을 때 연예인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영화배우 안성기 씨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안성기 씨만큼은 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다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그 커피 광고 했잖아요. 그분의 커피 광고를 보고 있느라면 그 커피를 꼭 사서 마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아, 저분이 하는 얘기라면 내가 믿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스타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인성이 좋지 못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가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주례해 주셨던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후배 신학생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 중에 사람이 되지 못한 목사들 참 많다. 제군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던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다시금 재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 자입니다. 같은 질문으로 누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을까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복된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로 배부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갈망이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내 마음속에 듣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돼지와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귀한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근데 돼지는
이 진주라는 보석의 진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그것을 던져줘 봤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당합니다. 음식인가 보다 하고 우지직 씹는 순간 돼지 이빨이 다 나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갈망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소용이 없듯이, 아니 오히려 해롭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 설교와 예배와 말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저 복된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복된 말씀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 자,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매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먼 거리에서 믿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갈망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물이 귀한 줄 잘 알고 있어요. 참 물이 귀해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먹기 싫은 물을 꿀꺽꿀꺽 마셔서 배가 똥똥하게 지금 튀어나왔다고 하십시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느라고 물을 원 없이 마신 사람에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놈이 누구 놀려? 당장에 귀싸대기 한 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 고민하는 자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갖다 주게 되면 그 물이 얼마나 달고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더더욱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 교회에 나오는데도 전혀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에 따라 달라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흰 옷을 입은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자만 보내서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 그를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특별히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영혼 속에 있는 갈망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로마의 군인이었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는 노심초사합니다. 내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가능할까? 그래서 그는 구제 사업에 열심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로마 복음에 그가 온전히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 때문에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요? 고넬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기도와 구제, 이것은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드러내는 두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 속에 늘 두 개의 창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창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다른 삶의 창은 이웃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모든 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성을 지나갑니다. 그때 앞 못 보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너무나 갈망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맹인인 주제에 웬 소리를 내느냐고, 조용하라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이에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더욱 소리 높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멈춰 서시는 예수님, 우리의 갈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왜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향한 타는 목마름이 불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베드로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비록 실수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조용히 베드로를 따로 만나시고 어린 양을 부탁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베풀었던 능력의 사람 베드로. 그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순간 고넬료의 대답을 몇 마디 듣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누가 진정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은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그때 그 시절에만 잠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단절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퇴보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다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주님 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편파적이 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또한 35절에서 그는 어느 누구든지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유대인만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진리였고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고넬료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간단한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고집과 철학과 전통 하루아침에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전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죽이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관련된 음식과 기호와 취미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고 심써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42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명했습니까? 누가 명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했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될 터인데 베드로는 어떤 분이 명령했는지 38절부터 41절까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러나 결코 사망에 매이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42절과 4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42절 43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 그렇다면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자기 자신도 믿지 않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이 21세기인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급기야 일부 신학자들까지도 천당과 지옥을 믿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당과 지옥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서 간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생전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에 그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 지옥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옥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부자가 자기의 목을 적셔달라는 청이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제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내 자식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자 이 두 가지 요청이 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는 절대로 다시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살아생전에 예수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증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4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들 하면서 기독교는 너무나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다른 신을 믿으면 지옥 간다 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폐쇄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아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리는 누가 뭐라 해도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석가가 누구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호메트가 누구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성인일 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온 세상에 힘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성숙한 신앙인 고넬료처럼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으므로 주님께 반드시 기억한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